세상에는 정말 유용한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런 물건 중 하나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사람들은 왜 거울을 보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떤지 조금 점검을 하거나 혹시 얼굴이나 옷에 묻은 것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혹은 외출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살펴보고 또 옷 매무새는 단정한지 또 이렇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 쉽게 돌아볼 수 있고 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서 자신의 모습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가능한 빠르게 또 대처를 하곤 합니다.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옷에 어떤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얼룩이 진 것을 발견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하시죠? 일단 빨리 화장실에 가서 휴지로 닦아낸다거나 물로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아내거나 하실 것입니다. 혹은 겉옷을 입어서 얼룩이 생긴 부분을 가린다거나 아니면 얼른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기도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장 처리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이더라도 저녁에 집에 들어오기까지 하루 정도는 입고 다닐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옷에 짜장면이 잔뜩 묻었는데 그 얼룩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보통 그 옷을 앞으로 당분간에는 잘 입고 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룩이 너무나도 눈에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쉽게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 눈에 띄는 부분, 문제가 생긴 부분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쉽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거울을 통해 자기를 점검하고 또 정돈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비단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종종 사람들의 행동이 이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는 옷에 묻은 이런 짜장 얼룩이 딱 보이는 것처럼 비교적 우리 눈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집사님 옷에 짜장면 얼룩이 묻었어요, 권사님 여기 옷에 짜장 얼룩이 묻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온다고 한다면은 그거 사실 디자인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짜장면이 묻은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비교적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을 하거나 혹은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혹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넘겨버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매일같이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처럼 마음과 태도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매일같이 점검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3가지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겸손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인간의 죄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는 아마도 자기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양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바라볼 때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죄와 위선을 바라볼 때에는 한없이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나 자신을 비추어야 하는 이 말씀의 거울을 다른 사람을 향해 돌리고 또 심판의 도구로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우리 로마서 1장의 후반절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온갖 죄악의 모습들을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의, 분쟁, 적의 등과 같은 많은 단어들로 드러내며 폭로했습니다. 당시에 이 편지를 읽고 있던 스스로를 이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런 타락한 모습들을 바울이 비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마치 저 타락한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그리고 자신들은 이러한 바울의 비판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은연중에 스스로 의로운 재판관의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들, 자신들은 더 우월하다는 그런 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자신도 변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자기 자신이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이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말라고 가르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거룩한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판단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인 듯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판단과 정죄를 같은 문장에서 평행하여서 나란하게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판단이라고 번역된 크리노라는 이 단어는 그저 비판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당할 진노를 받을 만한 자로 그들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마치 재판장의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에는 필연적으로 자신이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스스로가 더 도덕적이고 더 영적인, 그리고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그런 교만한 전제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는 그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는 모습, 이러한 자세는 또 무엇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하게 가릴 수 있는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위법한 일입니다, 지금 당신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기준이 없다면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규칙이 없다면 반칙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잣대를 가져다 대는 그 순간, 그것은
나 스스로가 무엇이 이로운 행위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스스로가 위법의 증거로 삼은 바로 그 기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들이미는 그 잣대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향해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옳다 여기고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를 들이미는 이런 인간의 교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했던 아담의 교만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에 대해서 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유일한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독자들은 이 1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 수많은 악독들의 목록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 이방인들과는 달라. 나는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고 나는 살인을 저지른 적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같은 일을 행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은 절대 표면적인 모습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향해 분노하고 또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동기까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정하신 하나님의 이 진리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초점은 로마서 3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함께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때로 우리는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다른 이들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마음속으로 비난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입이 험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매번 예배에 지각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할까? 그리고 이러한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교묘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러므로 스스로 결코 의롭다 여길 수 없다는 이런 변하지 않는 진리 앞에 설 때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이를 보며 내가 더 낫다고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청교도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겸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겸손만큼 사람을 악마의 소나기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은 없습니다. 겸손은 마음을 어둠 없이 참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눈을 맑게 해줍니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마음을 바로잡고 눈에서 들보를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 남몰래 들이밀었던 정죄의 잣대가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므로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바울은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태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매일같이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어김없이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세상의 악한 일들과 더불어 우리에게도 이웃들에 대한 정죄의 시선과 마음, 하나님보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탐욕 등 죄의 모습들이 있음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이 하루하루가 잘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하나님의 징계나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인간의 죄성은 이 평온한 상황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도록 만들곤 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무탈한 것을 보니까 나의 신앙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 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악된 모든 모습들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처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인정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죄인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함입니다. 4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3가지 단어를 통하여서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유의하심의 궁극적인 목적과 지향점에 대해서 4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회개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고 내일도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교만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눈물로 바라보시며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날마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처럼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하지 라고 여겨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평온한 삶, 그 삶의 익숙함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익숙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런 완고함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의 날에 스스로 진노를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는 일상에서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예금, 적금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매일같이 조금씩 모아갈 때에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쌓이고 또 이렇게 자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이 사용한 이 쌓다라는 말은 경제적이고 상업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treasure, 보물의 어원이 되기도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음을 지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른 이에 대한 정죄와 무자비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없인 여기면서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를 통해서 바울은 교만과 무감각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불신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날마다 참된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영적인 악순환을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썼는데요. 청교도들이 회개를 눈물의 은사라고 표현했다고 말하면서 회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왕국으로의 입성은 치하할 만한 인간의 선마저도 붕괴시키는 가슴 아픈 회개의 고통을 지난 후에 옵니다. 이같이 고통스러운 참회 후에 성령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을 그 사람의 생애 속에서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새 생명은 의식적인 회개와 무의식적인 거룩을 스스로 표출합니다. 무의식적인 회개나 의식적인 거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회개를 택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옛 청교도들은 눈물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덕을 알기를 중단하면 당신은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당신 자신을 검토하고 당신이 슬퍼하는 일을 망각해버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한 일상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회개의 유예 기간이 아는지 돌아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거울 삼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눈물의 은사를 구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6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프로소폴 램프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프로소폰과 람바노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프로소폰은 얼굴 혹은 연극 배우가 쓰는 가면을 뜻합니다. 람바노는 취하다 혹은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당시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피고인이 쓰고 있는 가면, 즉 신분이나 지위 그리고 혈통을 보고 판결하는 그러한 불의한 차별 대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혈통, 할례받은 민족, 율법을 소유한 민족으로서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어떠한 가면과 어떠한 이름표도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과 형식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환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행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바울은 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뿌리가 아니라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사과나무의 사과는 나무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생명을 공급하지는 않는다. 사과 열매를 보고 사과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사과나무가 살 수 있게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은 뿌리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새로운 생명을 준다.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자신의 의를 주신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의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다. 이 구절을 심판의 날을 견딜 수 있기 위해 행위를 보태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마찬가지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안다고 해서 다음의 도전들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우리가 가졌다고 고백하는 믿음에 의해 우리의 행위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절실하고 참된 믿음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인간 모두가 죄를 지었다는 문맥 속에 위치시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우리의 참된 믿음의 증거물이지만 구원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삶에 남겨진 모든 그런 삶의 발자취들, 모든 생각과 동기들을 가지고 설 때 그 삶의 열매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의 행위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만일 바울의 말씀이 여기에서 결론 지어졌다면 그곳에는 철저한 절망과
좌절만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 다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제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바로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두 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의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무자비합니다. 반대로 공의 없는 사람은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매튜 헨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와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라. 그리스도의 상처는 당신의 치유이고 그의 고뇌는 당신의 안식이며 그의 갈등은 당신의 승리이고 그의 신음은 당신의 노래이며 그의 고통은 당신의 편안함이고 그의 수치는 당신의 영광이며 그의 죽음은 당신의 생명이고 그의 고난은 당신의 구원이다. 매튜 헨리의 이 글처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성도의 삶의 모든 차원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영적인 거울 앞에서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우리 신앙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셋째, 날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날마다 나의 일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